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신약 225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를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이 풀려 함이로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에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시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우리 1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4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뜻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도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심령에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다른 것 없습니다. 이제 바로 바울이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길목에 있는 내용을 오늘 이 21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은 이 두로에서 일주일을 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로에 있던 제자들이 말하길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정말로 엄청난 고난이 기다리고 있으니 이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을 말리는 것이죠. 제발 바울 선생님 가지 마시라고. 가면은 이 결박당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이 바울이 장차 당할 그 고난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오늘 이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단 역사하는 거 아니고요. 사탄이 시켜가지고 막 미혹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이 같은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 그 감동하심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알게 되니까 그것을 말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말을 듣고도 두로의 제자들과 눈물로 기도하며 작별을 고한 이후에 다시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가이사랴라는 그 지방에 이르게 되고 거기서 이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보면 이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은 이 가이사랴가 이 정도에 있고 그 위에 두로라는 곳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쭉 타다 배 타고 또 내려와서 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곳 길목에 이 두 곳을 들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도 동일한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의 집에 있는데 이 예언자였던 아가보가 방문을 하게 되고 이 가서 정말로 이제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여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정말로 성결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이 메고 있던 그 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손을 묶고 발을 묶으면서 예루살렘에 가면 사람들이 이처럼 당신을 결박할 것입니다 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오늘 성경에 보면은 성령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깨달아 알게 해주셨고 그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예언자조차도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거기서 멈춰서지 않습니다. 그 멈춰서지 않고 또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이 나아가기 전에 정말로 울지 말라.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정말로 우리 애가 죽을 각오로 결박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예루살렘에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가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도리어 위로하고 다시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성령의 경고하심도 같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 가라고 하실 때는 언젠데 또 가지 말라고 하시는 이 두 가지의 지금 응답이 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라고 했으면 그냥 성령님이 끝까지 가라라고 하면 되는데 거기서 결박이 있을 것이고 또 그것들을 막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도대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은 성령님의 인격입니다. 성령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장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향해 그 젖과 끓이는 땅을 가는데 흉년이 든 거예요. 그래서 기근이 찾아오니까 애굽을 향해서 내려갔다가 이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길 상황이 놓이게 됩니다. 그때 바로가 물어봅니다. 네 옆에 있는 여인은 누구냐? 도대체 그 여인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이 이 여인 사라는 제 누이입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이 아브라함이 합니다. 사실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친인척 관계였고 그래서 누이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누이 사촌 누이였고 그 누이와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그것은 이 거짓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누이는 맞는데 그 전체를 다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죠. 누이이자 그 사라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만 이야기한 거냐면 지금 누이라는 사실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일만을 말하는 것, 자기에게 필요한 것, 자기에게 좋은 것만 말하는 것은 그것이 사실이다 하더라도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상대방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까지도 속이는 거짓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라가 누이인 것은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로 사랑하는 아내였고, 이 아브라함이 정말로 거짓되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숨김없이 이야기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이끌어 가는 방식은 어떤 거냐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이 거짓말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약 광고 보시잖아요. 약 파는 광고 중에서 약에 대한 부작용을 막 적나라하게 써서 내보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으면은 뭐 좋은 것, 뭐 이런 데 효과가 있고 막 뭐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그렇게 광고는 다 합니다. 근데 그게 뭐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효과가 있으니까 약으로 나온 거죠. 근데 그 뒤에 뭐가 빠지냐면, 이 약으로 인한 이 부작용과 이런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감추는 겁니다. 그거는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만 빼고 좋은 사실만을 이렇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로 교회를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 믿으면은 구원받고 복 받는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게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뭘 얘기하지 못하냐면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야 하고,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이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숨기고 감추는 겁니다. 그렇죠. 전체를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 못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것을 듣고 뭐 교회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교회에 대한 그 안 좋은 것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싹 감추는 것이죠. 연애할 때는 좋은 것만을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안 좋은 거, 뭐 정말로 잘못된 것까지 다 드러나면요, 이 결혼하는 것도 참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 연애할 때는 그래서 좋은 면만을 다 보여주는데,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안 좋은 것, 정말로 좋지 않은 것, 나쁜 것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끌고 갈 때, 사람을 인도할 때는 이렇게 좋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인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끌고 가실 때, 하나님이 사람을 이끄실 때는 과연 하나님은 좋은 것만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정말로 잘 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지 않고 그것만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까요? 이 길이 정말 좋은 길이야. 이 길 가면은 복 받아. 정말로 이 길 끝에서는 정말로 완벽한 세상이 있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이 있다라고, 이곳에 정말로 행복과 평안이 있어라고 그 이야기만 이야기해 주실까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창세기 15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의 자손을 구원할 거야. 그런데 그 과정에서 너희 자손들은 괴롭힘도 당하고 노예도 될 것이야.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견딜 수 있어야 할 거야. 구원으로 가는 그 여정이 고난의 길이고 아픈 길이야. 그것이 정말로 좋고 기쁘고 행복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야.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무엇을 말씀하냐면, 두려워하지 마, 근심하지 마. 내가 반드시 내 자손을 큰 민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줄 것이다. 내가 버리지 않고 너희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좋은 것만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위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난까지도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기록하신 이 성경책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정말 복, 팔복, 그 다음에 천국, 부활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그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고난과 십자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성경을 읽는 우리들이 정말로 사람이 받아야 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받아야 할 복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받을 고난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 차라리 고난이 있는 것을 너희에게 유익이다. 고난이 없으면은 너희들은 사생아와 같다. 오늘 그 고난을 통해서도 너희들을 인도하고 만들어 가실 것이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에게도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갔다가 장차 로마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줄게. 그런데 정말로 그곳에서 결박과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라는 그 전부를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을 끌고 가매 성령님은 속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거짓되이 우리를 대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이 바울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깨어진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예수님의 것으로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를 정말로 주님은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그에게 거짓되이 대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은 그래서 언제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속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거짓되이 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그 크고 넓고 깊은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복신앙을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기복만 설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십자가와 고난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육체에는 참 좋습니다. 그렇죠.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복 주실 것입니다. 네, 그것이 되게 친절해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짓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지는 십자가, 믿음의 불시험, 환난과 핍박, 영적인 박해와 고통을 감수해야 함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을 이끄시는 성령님이 아닌 것은요, 이 목회자가 잘못되면요, 이 십자가의 도의 말씀과 이 고난과 핍박에 대한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냥 그 육체에 좋은 것, 입맛에 좋은 것은요, 성령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이끄심이 아니라 내 욕심, 내 뜻 한 인간의 것으로서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거기서 계시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은요, 이 친절이 아닙니다. 친절하게 비위를 맞추며 잘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사육사가 돼지를 키우잖아요. 돼지에게 친절하게 음식을 주며 베풀어 주는 것을요, 정말로 이 돼지를 사랑하는구나라고 우리는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친절이 아니라 사랑은 진실되이 행하는 것입니다. 거짓되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 좋은 말만 하면서 사람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거짓 없이 온전한 참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정말로 모든 그 주님의 그 사랑과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 가운데서는요, 누가 역사하시냐면은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진실되이 우리가 행하며 진실되이 말하며 나아가는 자리에는요, 지금 죽을 것 같고 무너질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되게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오늘 나의 관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숨기는 것이 있습니까? 관계가 깨어질 것이 두려워 진실되게 대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 욕심으로 버겁게 힘들게 그 관계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진실되인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요, 사실 저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저도 싫은 소리 참 못할 때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친절한 것이 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잘해주는 것이,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네, 그것이 안 될 때도 참 많이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모두가 정말로 사랑으로 진실되이 행하는 그 자리 가운데 저는 성령님이 그 관계를 회복하시고 살리시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관계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고 정말로 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것을 다시금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속에서도 가장 좋은 것으로 다시금 세우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맛보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서 성령님이 설득하는 사람은요, 이 바울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잘 보고 있으면요, 이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면 결박당할 거고 이미 죽을 각오하고 그곳을 향해 가는데 뭐 바울에게 계속 경고하시면서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냐면 이 다른 제자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고난당할 것을 알면서도 이 예루살렘에 가는데 이 나머지 그 바울의 고난을 보고 이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고 어렵고 시험에 들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고난이 있으면서 가는 바울은 가는데요, 이 나머지 사람들은 못 갑니다. 바울의 고난이 있음에도 함께 동참해 줄 수도 있었습니다. 함께 갈 수도 있는데 아무도 같이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바울도 못 가게 말리는 것입니다. 네, 성령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신 분이신지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그들에게 감동하심으로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연약한 제자들을 다시금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도로 그들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망하는 것이 아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다. 그러니 고난을 이기는 믿음을 다시금 그들에게 주시고 그 고난이 아무 가치가 없고 버려지고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다시금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며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받고 가장 힘든 사람은요, 바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바울이 가서 결박당하고 매질당하고 죽을 고비 다 넘기고 그 고통당하는 것은 바울인데 정말로 그 도리어 바울을 통하여 두려움과 근심에 제자들과 무리들이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바울의 그 고난당함을 통하여서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우는 일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서신서 가면요, 감옥에 있는 바울이요, 누구를 위로하냐면 교회를 위로합니다. 자기 처신도 이제 곧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감옥에 갇혀서 그 축축하고 어둡고 냄새나고 그 말할 수 없는 그 열악한 곳에 있는데도 나는 심히 기쁘다. 나는 그곳에서 정말로 평화롭다. 평안하다. 그러니 너희도 나처럼 기뻐했으면 좋겠다. 뭐가 기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가 그 위로의 서신들을 통하여 교회들이 다시금 믿음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면요, 숨고 싶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믿는데 왜 내 처지가 이럴까? 왜 내가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계속되는 힘든 일이 다가오면요, 도망치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고
점점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싶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깨어진 그릇과 같은 인생이라 하더라도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 속에서 그를 통하여서도 한 생명을 살리고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정말로 우리의 실패와 무너진 자리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래, 이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을 거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실 것이 있다라고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어려운 그 육체 문제 때문에 기도를 해주고 있는데, 그 청년한테 제가 죄송해요. 근데 제가 그 청년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지 저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잘 몰랐는데 그 청년이요, 그 아픈 중에도, 그러니까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어려운데 이 집에 나가면서도 찬양 부르면서 나가고 믿음 잃지 않고 또 기도로 막 살아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니까요, 솔직히 저는 제가 위로를 받고 정말로 무너진 저의 그 청년에 대한 그 사랑과 다시금 그 사역의 열정을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금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청년이 사실 저를 살리는 겁니다. 목회자도 힘들 때 있습니다. 이 강단에 서는 것이요, 매일 막 기쁨과 좋아서 서진 않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고 너무 어려운 마음으로도요, 서긴 서야 되잖아요. 말씀을 전해야 되고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막 힘들고 어려운 그 마음도 있지만,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그렇게 그곳에서 도망치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며 붙잡고 나아갈 때는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살리는 은혜를 주시고 다시금 그 자리 가운데서도 회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합력하여 그 실패하고 넘어진 인생을 통하여서도 다시금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보게 되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과 같은 말씀입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요, 주님의 뜻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그 모든 것들은요, 주님의 뜻에서 벗어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뜻임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13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그 단어가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각오하였노라. 바울이요,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요, 주 예수의 이름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박해하고 믿는 자들을 탄압했던 자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자리까지 나아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인생들일까요?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요,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없는 죄인이요 연약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바울을 먼저 찾아와 주시고 그를 고치시고 변화시키시는 것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내가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라고 했던 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오랜 기다림과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주셨고 우리를 고치시고 변화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지고 무너진 관계에서 다시금 진실하게 사랑으로 세울 수 있는 일들,
감추고 싶고 마주하기 싫은 그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 가시면서 우리에게 준 가장 큰 무기요 선물인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너희와 함께 해주실 것이고 너희의 연약함을 성령님이 도울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깨어지고 질그릇 같은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성령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진실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며 오늘도 이 깨어지고 실패한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도 위로와 소망이 주님의 사랑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정말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진실되게 사랑하고 싶은데 정말 우리는 진실되게 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외식과 가식을 보십시오. 그럼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오늘도 찾아와 주시는 주님, 이제는 우리가 제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정말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싶고 이웃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통하여서도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좀 새로운 찬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찬양은요, 이제 집회 때, 수련회 때 가서 우리가 부를 건데요. 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이 찬양입니다. 원래 이게 보네퍼라는 목사님의 시인데요.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이셨냐면 이 나치 정권에 대항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나치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계획까지 이제 자경단까지 만들고 하다가 잡히셨습니다. 잡혔는데 이제 교수형을 당하기 바로 전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쓴 시가 오늘 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시입니다. 여기서 무슨 고백이 있냐면 주 선한 능력으로 나를 안아주십시오. 정말로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살길 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거든요. 이 목사님이요, 전에는요 그렇게 자기 열심으로 이 히틀러 정권 무너뜨리기 위해서 암살 계획까지 세웠는데 하나님의 뜻이 맡기겠습니다. 죽기 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이 돌아가시고 이 9일날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4월 9일날 돌아가셨는데 히틀러가 4월 30일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요, 그렇게 정말로 이
이 히틀러의 나치 정권이 무너지길 원했는데, 그러니까 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정말로 그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우리가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안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움 날에 왔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시간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전국연합수련회 1차는 7월 31일부터 2차는 8월 7일부터 3일 동안 진도 종회 수양관에서 열립니다. 회비 1만 원, 학생은 1만 원, 교사 청년 일반은 2만 원, 식대 1만 원씩입니다. 교통비는 교회버스 이용하실 경우 3만 5천 원입니다. 회비는 이정숙 전사님께 그리고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계좌번호로 입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일까지 각 구역별로 참가 신청을 꼭 모두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2부 예배는 10계명이란 주제에 5에서 10계명까지 성경 공부가 이어집니다.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는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 동안의 유치부 예배실에서 열리겠습니다. 개회 예배는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정말로 남은 한 주간에도 주의 선한 능력이 나타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